말씀과 함께 교재 89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아 공동체에게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령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의 전령은 세상이 70년간 평안하고 조용하였다고 여호와께 보고했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의 때가 되었노라고 답하십니다. 이어 스가랴는 4개의 뿔의 환상을 봅니다.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인 4명을 보여주시며 4개의 뿔들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 선지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그 예언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언서 말고 다른 성경의 부분들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는 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왜냐하면 예언서 안에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요나서와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 된 부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시와 같은 운문들이 엮여 있는 말씀 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는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본문에 대한 배경 이해가 필수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1절은 스가랴의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단서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학개서를 읽을 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학개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봤던 학개서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스가랴 선지자는 그로부터 약 2달 정도 뒤인 2년 8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든 시기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선지자로서 활동하기에 참 팍팍한 시기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이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과거에 찬란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 하고 이를 도모했는데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방해로, 여러 민족들의 방해로 그 모든 일들이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힘을 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기껏 건축하겠다라고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들만 생기니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 가운데 낙담했을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했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도 뒷전으로 하고 각자 도생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팍팍한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뒤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뒤이어 일어난 그 스가랴 선지자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 든든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믿음의 동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스가랴 1장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그 팍팍한 시대 상황 속에서 외쳤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이제 쫓겨났던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곳에서 이미 돌아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로 이미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와 있는데 또 돌아오라고 하니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잘 모르고서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이해를 했으니까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단순히 공간적 물리적 개념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4절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길, 악한 행위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한 길, 악한 행위,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뭔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긴 한데 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정리하기가 조금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2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네, 신약 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악행들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성전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이제는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집을 이쁘게 치장하고 세우는 일에만 치중했고, 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고리대금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동족을 노예로 부리고 또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말씀도 지키지 않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조상들의 악행을 그 포로기한 공동체가 다시금 본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과 악행으로부터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우리 원래대로 돌아와서 스가랴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뒤에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총 8번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1장에는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14절과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네, 14절 15절에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온을 괴롭혔던 그 여러 나라들이 조금 너무 과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과한 심판을 이제는 거두시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선택하셔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그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등장하는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과 또 권세자들을 뜻합니다. 이 권세자들을 뜻하는 이 네 뿔을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해서 그 네 뿔을 치고 두렵게 하고 꺾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환상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첫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전제와는 조금 다른 구원의 전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구원의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이 두 가지 환상 속에서 구원의 전제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선행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행하겠다라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해 질투하기에, 다시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과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전제로 바뀝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의지도 아닌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전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매순간 악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매순간 내 생각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하고 앞서 살펴본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개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의 동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